11절입니다. 시편.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만 우리가 매일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은 근데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아니면은 믿지 않은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왜 분노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주하시냐,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분노하실까? 사람들이 분노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오래 참고 자비하시고 선하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분노하셔? 분노하시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양성, 절제, 온유, 사랑, 모든 것이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이 분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이 분노,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동, 그죠? 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의롭다,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죠. 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 부도덕하고 불의해. 부도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 세습의 그 꼬리를 물고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위대한 수령 동지가 그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했는지 보면 안단 말이죠. 폭정이죠. 힘으로. 결국에는 왜 군대가 말을 듣고 왜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두려움으로 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덕하고 불의한 신이 우리를 치리한다면, 통치한다면 아마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져서 우리를 치리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선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신이 언제 우리에게 벌을 내릴지 몰라서 우리가 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너는 어떤 신을 택할래? 불의하고 부도덕한 신을 선택할래? 영원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신을 택할래? 꼭 물어본다면 두말하지도 않고 후자의 선을 택할 겁니다. 후자의 신을 택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멸절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쩌면 우리한테 어떤 것? 양날과 같은 검이라는 거죠. 한쪽은 의로움, 한쪽은 하나님은 불의, 죄악,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모든 죄를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모든 악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날 거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양날 가진 검이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옳은 것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불의를 온전히 미워하신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자, 우리 나훔, 미가, 나훔, 하박국,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훔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나훔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뒤에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7편 11절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니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76편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그의 목전에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시편 13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서리까?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 의인이 아닌 인간의 마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회방하는 거, 당을 짓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거, 마음을 풀지 않는 거, 원수 맺는 것, 이러한 죄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가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겠다?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무엇을 했다?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 사람의 화냄, 사람의 그 더러운 성깔 폭발한다, 그리고 머리에 스팀이 들어온다고, 그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어떻게 하신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선교원. 그래서 토요일이나, 대학생들은 토요일 학교를 안 가니까 선교원 때 선교원의 원장님이 토요일 날 이제 대학생이니까 놀면 가끔씩 이렇게 경주나 울산에 이런 견학 갈 때, 현장 실습을 갈 때 가끔씩 와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장로 딸이니까 당연히 이제 놀기도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선생님들이 먹을 때, 그 다음 걸어 다닐 때, 차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완전히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 우리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자그만 동물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새를 보고 원숭이를 보고 좋으니까 그 철조망에 이제 철조망을 붙잡고 손을 이렇게 철조망을 붙잡으니까 요 네 손가락이 어디로 들어갈게요?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철조망으로 들어가니까 원숭이가 와서 찍은 거야. 입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애들 손가락을. 그래서 피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와서 그 동물원의 관리위원이, 관리하시는 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 아예 손가락을 깨물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꿰매러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위험한 거를 알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은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보호했단 말이죠. 몰랐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에 다니시는 분이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기 콘센트가 2개 있죠. 저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콘센트로, 그러니까 콘센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놀다가 젓가락으로 애들 젓가락질을 이제 시킨다고. 조그만 학생 아이들 젓가락질, 옛날에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크기, 길이가 짧은 이 젓가락들이 있었어요. 그걸 유치원에 이제 큰 반 애들이 7살, 6살 된 애들 훈련시킨다고 그 이제 젓가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다가 어떤 애들은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장난 칼싸움을 하다가 찌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애가 콘센트에다가 꼽았어. 구멍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한쪽만 꼽아도 지릿한데 2쪽을 꼽았으니까 전기가 통한 거예요. 손목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 밥 먹고 도와준다고 못 봤어요. 사고가 일어난 거죠. 자, 비근한 예, 다시.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서 놀다가 밥그릇에 발로 이겨. 엄마가 준 밥그릇을 어떤 아이들은 발로 밟더라고요. 잘 먹지도 않고 흘리기도 하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경고하죠. 깨끗하게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밥그릇 안에 발을 넣으면 안 되지. 훈계하죠. 3번째,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 발등을 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때릴 때 왜 때립니까? 싫어서? 아니라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빠서, 혹은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다칠까봐, 사고가 날까봐 터치를 하고 바운더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곳을 넘으면 안 돼, 저곳으로 가면 안 돼, 경계를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거기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던 그 사고들이 우리한테 빨리 그 얘기를 해주고, 어린아이들이 그 젓가락을 들고 이 철조망을 잡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행동들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큰 데미지를 입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나 우리에게 꿈과 환상이나 어떤 일들로 우리를 깨우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선한 모든 것을 강렬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또 모든 악을 강렬하게 증오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악을 하나님이 강렬하게 증오하실 때 나타내는 게 뭘로 나타난다? 분노와 진노로 나타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증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신, 그때 혹시 우리 가운데 벌이라든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우리에게 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벌던가, 내가 뭘 투자했던 게 이익을 남겼다든지, 내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또 다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몰아세워가시고 모서리에 또는 귀퉁이로 모퉁이로 몰아가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스톱시키시고 정지시키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이사야,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자, 10장 10절에 보면 전체적인 게 우상의 가르침, 참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절부터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 티벳에 가면은 철과 동과 은과 금과 보석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술공의 두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것에 위에 금을 칠하고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호박을 붙였다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그것들은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또 그것은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들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어진다고. 그리고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진노와 분노 그걸 똑같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34장 6절에서 7절. 자, 두 번째 돌판을 받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7절을 한번 봅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주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중립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노도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태국 같은 경우 우리 한국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성들을 성매매로 파는 것, 그죠? 태아를 살인하는 것, 이런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나의 친구죠,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건
진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의 행실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우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악이 넘치나는지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배나 되는 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악을 미워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악이 관영한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덮으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그죠? 그거를 올리면서 통과시키려고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낙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을 오케이 하시겠냐고요. NCCK에 거기에 찬성해서 NCCK에 소속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대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좌편향되어져 있고 좌쪽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김용민, 평화나무, 너가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너 머리 위에 계속적으로 너가 하는 행위를 따라서 너의 머리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샀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방인섭 목사님, 당신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당신이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요? 세상에 부끄러워할 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게 악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그릇되었다, 이게 옳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3대째 목사의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농락하는 이 한국교회, 좌편향되어지고 좌쪽에 서 있으며 염소와 가라지인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부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선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극히 사랑하지만 악하고 그런 것은 그 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소멸하신다고요.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우리를 태워버리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고 죄만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지옥에 죄만, 그 사람에게서 죄만 빼서 죄만 지옥에 던지시지. 왜 하나님은 나사로 부자, 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 지옥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죄인은 들어갑니다. 어떤 죄인?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의라고 얘기하는 김용민 씨, 당신이 사단의 노릇을 하겠다고 당신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당신의 죄는 심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고소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죄를 저지른 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죄를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행했냐면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렉에게 들어가기 전에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죄를 범하고 접신하고 그 다음에 박수 무당 구슬하는 거, 아버지를 어머니를 치고 죽이는 자, 그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짐승과 괴합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가증한 자. 근데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은 죄와 죄인의 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태도를 묘사할 때 이것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증스럽다, 가증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증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증오심,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죄를 보고 가증스럽다,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오심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분의 증오심은 사랑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보고 죄인을 보고 증오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증오심을, 하나님의 증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있고 악인들이 날마다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분이 증오하시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김용인 씨, 방인석 목사님,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당신이 돌아오시기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증오하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자, 원수. 이 원수는 쌍방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부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이렇게 주고 우리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죠? 원수. 난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지간이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원수로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부등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게 더 큽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원수는 비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수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능동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는 이 말은 능동적인 의미인데, 이 원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이 능동적인 의미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일로 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죄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신다면 죽이실 수 있으시죠. 멸하시려면 멸하실 수 있으시죠.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올라가서 10절 말고 8절. 10절 말고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에 별을 두시고 해를 두시고 달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폄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증오심,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증오심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오심을 부각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려면 이 죄가 제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고, 그 공의가 만족되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분노를 쉬십니다. 가라앉히십니다. 그러면은 이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니까. 이러한 원수 사이, 이러한 죄인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죽으심, 이 공의를 만족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깨닫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이 그 빛이 비춰줬을 때 자신이 죄 있는 거 알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엎드려 부복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떡하냐?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의 내 죄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았던 게 그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디굴디굴 꼬그라지고 뒹구는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던 이 사랑, 이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증오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도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그 사람한테 일깨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이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요한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거부하는 사람 있죠. 누구? 평화나무 같은 사람, 뉴스엔조이 같은 사람, 뉴스엔조이 그러한 어용 언론들, 그거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떨어뜨리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 외치고 부르짖고, 너가 그 말하는 게 악한 거야, 너가 말하는 게 그게 주님 앞에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셔, 하나님은 분을 부으실 거야, 하나님은 소멸하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에 이 말 진노를 그 사람의 머리에 쌓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저 그들을 깨트리시고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들의 중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아내의,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의 중보를 통해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교회가 열방과 백성과 민족을 중보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화해를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늘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94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얘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4편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아멘. 주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일괄되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타락한 인간의 복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화내는 그 증오심, 분노와 진노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를 향한 그분의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복수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마구 짓거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TV에서 나와서 자신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대표성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일으켰다고, 무슨 악한,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짓거립니다. 마구 짓거립니다.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지만, 보복하시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세요. 어떻게? 자기를 거스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자만하고 마구 짓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주님의 공의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하고 보복하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엘로힘,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주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사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육체의 소속에 찌들려 있는 육체의 소속에 속한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당을 짓고 원수를 맺고 성경에 보면 아비와 어미를 친다 그랬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육체를 고모와 이모의 육체를 강간한다 했습니다. 또 여자들은 짐승과 교잡한다 그랬습니다. 또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친다 그랬습니다. 접신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사악한데 정말 이렇게 사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하신다고, 보복하신다고. 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고. 이사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고,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보복하는
속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범죄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분의 만날 준비를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지혜로운 신부처럼 불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신다 맞으라 할 때에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교인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서 33장 8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당신을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그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밑에 보십시오. 위에 보십시오.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그 악으로 너가 죽을 것이다. 너가 멸망당할 것이다. 소멸하는 분이 너를 하나님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태울 것이다. 악에서 돌아오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치지 않으면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설교자의 손에서, 외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 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는 설교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그 피를 찾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온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외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북미를 넘어서, 남미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 중국을 넘어서 이제 어디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란과 이라크를 넘어서 레바논과 트랜스 요르단을 넘으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길은 다 확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손을 벌리고 주님이 내 백성 된 자들이 내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너가 하는 일이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라서 보십시오. 광화문을 막아놓고, 그럼 광화문 안에만 세균이, 우한 바이러스가 디글디글합니까? 경찰들이 경계선, 경찰들 넘어서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우한 폐렴이 없습니까? 저 용인의 과천 어디 그 유명한 놀이공원에는 어제 그날 주차장이 만석이었다면서요?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그 따뜻한 그 섬, 거기로 여행객이 30만 명이 갔다면서요? 세상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당신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와 내동하는 이 정권의 위정자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는 교회들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제가 중국에서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고 할 때도 이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날마다 저한테 분노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가 분노할 때는 어떨 때는 사람의 분노, 그죠? 사람의 분노, 사람의 혈기가 있죠.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나오는 분노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노가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그런 보복이 아니고 그런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께 거룩함과 충돌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상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그 상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미움을 받는 원수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큰 은혜에 다 감사가 되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시고 사랑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듯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증오심을 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죄인을 또 사랑하시기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